그 재미난 것은 제가 고등학교 때 합창부 활동을 했는데 그 진명여고에 찬조 출연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하복을 입고 그 단 위에 올라가서 쫙 섰는데 거기 있는 학생들 그 방청석에 있는 사람들이 다 웃은 거예요. 왜냐하면 바지 색깔이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빨간색, 베이지색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제가 생각하면서 말씀드리는 빨간색과 베이지색,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빨간색과 베이지색이 다를 수 있어요.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 사람의 언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부족하다. 다 온전하게 모든 것을 다 표현할 수 없다.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하물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사람의 말로 표현하고 전달한다고 하는 것이 얼만큼 정확할 수 있을까? 부정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서 오늘 말씀을 드리자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사도 바울이 쓴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려고 쓴 편지를 제가 읽고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지금 몇 단계가 걸쳐왔나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드리는 표현도 또는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의 그 표현도 아니 그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사도 바울이 왜 그런 말씀을 했을까?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스스로 얘기를 하면서도 제가 해야 될 일을 여러분들에게 책임 전가하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한 마음은 있어요. 그렇지만 저보다 여러분이 더 똑똑할 테니까 제가 쿵 해도 여러분은 떡하고 알아듣으시면 좋겠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이 편지를 읽으면서 사람들이 드는 느낌은 참 어렵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은 야 여기에 기독교 복음의 정수가 담겨 있다, 그런 온 기독교의 신학을 다 담았다 뭐 이런 표현도 하는데, 사실은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그래 내가 한번 뭐 박사학위 논문 쓰듯이 기독교 신학을 총망라해서 총정리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쓴 게 절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고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소아시아 이제 마케도니아 유럽까지 복음을 전하고 이제 어디까지 가려고 했느냐? 그 당시에 땅끝 어디였을까요? 서바나까지, 요즘 말로 하면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 복음을 아니 왜 그 땅끝까지 가야 돼? 여기도 사람들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그곳까지 가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아니다. 땅끝까지 전해야 된다. 아니다.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복음을 들어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설득하고 도움을 받으려고 쓴 것이 이 로마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로마서의 가장 핵심 구절, 키워드가 1장 17절에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1장 17절 찾아보시겠어요? 16절, 17절을 같이 읽으면 좋은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기록된 바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하는 말씀을 자기 표현으로 하니까 네가 뭔데 그런 얘기를 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성경에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 라고 하면서 하박국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근데 인용하면서 하박국에는 오직이라는 표현이 없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강조해서 오직이라는 말씀도 첨가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런 말도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니 이건 말이 안 되죠. 그죠? 아니 믿으면
그 믿음으로서 뭐가 이루어져야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복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뉴스잖아요. 소식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의 저자들은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굿뉴스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복음이라고 여겼어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여기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정의, 뭐 옳을 의 이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들과 더불어서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과 관계 회복을 원하신다? 관계? 예를 들자면 사람의 표현대로 하자면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새겨서 들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관계가 불편해서 여기 우리가 5장에 읽었을 때처럼 죄인 되었을 때에,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지금 사람과 하나님은 관계가 그런 원수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과 사람이 관계 회복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뜻, 의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그의 가르침 안에 온전히 나타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말은 믿는 것, 무엇을 믿느냐 하면 그냥 하나님을 믿는 거나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이런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관계 회복이 나타났다는 것을 온전히 믿으면, 그러면 무엇에 이르느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회복에 이를 수 있다 하는 것이 이 17절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 3장, 4장에서는 왜 이런 일이 필요한가? 왜 관계 회복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누누이 설명했어요. 유대인들도 죄를 져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다. 이방인들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 누구일까요?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그래서 2장, 3장, 4장 쭉 말씀을 이어가다가 이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라기보다도 더 강조해서 얘기하자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도,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서 그 의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도 역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지만 죄인이 아니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는다 하는 말씀이 5장 1절의 처음 서론입니다. 그러니까 5장 1절의 이 상반부는 이제까지 1장부터 2장, 3장, 4장까지 있었던 얘기를 한마디로 요약한 거죠. 그리고 이것은 1장 17절의 말씀을 또다시 요약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가 하나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말이 되고, 2절에 있는 말씀도 또 하나에서 같이 이어지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자는 말씀이에요. 더 나아가서 다만 이뿐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환난 중에도 인내에 연다는 소망을 이룬 줄 아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할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다. 이런 소망을 갖는 것이 그냥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있다가 없어질 일이 아니고 허망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확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시니 그것은 확실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용서의 확증 시간에 읽는 그 성경 말씀이
우리가 아직 죄연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자면 관계가 깨어졌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래서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 사랑, 예수 안에 드러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그 의도, 그 뜻, 그 사랑이, 그것이 예수가 죽음으로 해서 확증되었다. 확실히 이루어졌다. 보증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교회를 이제 처음 다니거나 잘 안 다니셨던 분, 성경을 안 읽으신 분들은 그냥 괜찮습니다. 그래도 지금 신앙생활 하셨다는 분들 있지요. 꽤나 교회 다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고 하는 것, 도대체 뭐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 어떻게 돼요? 많은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 로마서를 가지고 기독교 신학을 이루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들, 지금 쓰는 단어들도 로마서에서 빌려온 게 많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요즘 매우 많이 듣지 않으세요? 또 요즘들은 많이 쓰는 말들이 인격적 관계. 물론 이제 인격적이라는 말은 이 로마서에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그런 관계, 여러분 많이 쓰세요.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는 말 많이 들어보고 많이 쓰셨죠. 자, 그런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고 하는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이게 철학적으로 이렇게 더 깊이 들어가자면 어떻게 신이 인간과 화평을 이룰 수 있을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 거 빼고 하나님과 인간이 화평을 누린다고 하는 것, 이게 도대체 뭘까요? 아마 어떤 분들은 이제 설교 시간에 많이 들어서 또는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예수님 믿는 것,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을 거예요. 교회 나가는 것, 성경 읽는 것, 요 세 가지만 얘기하면 교회에서는 한 90점 정도는 받아요. 그죠? 너무 심한가요? 한 80점. 대부분 얘기하면 하나님, 예수님, 성경 이 얘기하면 7, 80점 맞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빵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합격점에는 들지 않는 점수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고 하는 것, 그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이 왜 필요한가? 무엇인가? 그렇다면 전제되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불화하다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어떻게 화평할 수 있고 화평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럼 알려면 왜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는지를 찾아보는 것, 이것이 제가 생각한 화평을 이루는 길이고 화평을 이해하는 첫 번째 대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대답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과 하나님이 화평이 깨진 것을 성경에서는 어디에 처음 기록하고 있나요? 그 원인과 이유, 그 근원을 어디에 처음 시작하고 있어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에서, 특별히 창세기 3장에서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뱀이 유혹했다고 그러죠? 뱀이 어떻게 사람을 말하느냐, 유혹하느냐. 창세기 읽으면 참 질문이 많지만 오늘은 그건 좀 여러분 접어두시기 바라요. 왜 선악과냐? 사실은 성경에는 선악과라는 말이 없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지요.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예요. 여러분들이 그 그림을 그렸을 때 마치 그 선악과가 사과 모양처럼 생겼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나무의 열매, 그러면 사과를 떠올리시고, 남자들 여기에 있는 이 목젖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담스 애플이라고 그래요. 왜 아담스 애플이냐고 하면 하와가 먹고 하와는 꿀꺽 삼켰대요. 근데 아담은 먹다가 보니까 이게 하나님 생각이 나가지고 중간에 그쳤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스 애플이 여기 생긴 거예요. 근데 오늘 그런 얘기는 다 접어두시면 좋겠어요. 뱀이 이브를, 하와를 유혹했고 아담이 같이 그 열매를 따먹었어요. 근데 유혹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구분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뱀이 사람을 유혹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들었을 때에도 그 말이 참 달콤했어요. 그러니까 그 열매를 보면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한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선악을 아는 것, 그거 알아야 되지 않냐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배우는 게 다 뭐예요? 이 세상에 해야 될 것과 하지 않아야 될 것을 배우는 게 중고등학교 시절, 고등학교, 대학 시절에 여러분 늘 배우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때리면 안 된다.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된다.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그 배워야 좋은 것 아니겠어요?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간단하지만, 이거 지금 강변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빨간색, 베이지색, 다 각각 기준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때리면 안 되고, 사람을 죽이면 안 되고, 도둑질하면 안 된다고 하는 기준이 다 공통되고, 다 똑같은 것을 갖는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왜 저 파리에서 영국에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대낮에 테러를 하나요? 우리는 그것을 보고 테러라고 얘기하지만 어떤 사람은 영웅적인 노력이라고 얘기할지도 모르잖아요. 마치 안중근 의사가 일본 사람들을 폭탄을 던졌을 때 우리는 안중근 의사라고 용감했다고 얘기하지만 일본 사람들에겐 테러리스트일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했을 때 오바마 대통령이 나서서 정의가 승리했다고 그랬어요. 사람을 죽이는 게 정의라고 한쪽에서는 얘기하지만 한쪽에서는 그것은 살해라고, 살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선악을 알 수 있는 것이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이 도대체 뭐예요? 가질 수 있나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서로 합의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왜 사람이 싸우나요? 싸우는 이유가 서로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 아닌가요? 나는 정의라고 여기는데, 나는 이것이 옳다고 여기는데, 그럼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도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요즘 세대는 그게 없어요. 그 부부싸움 때문에 그게 없어진 거예요. 예전에는 치약이 알루미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밑에서 천천히 짜 올라와야 되고 어떤 사람은 가운데부터 푹 짜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싸웠어요, 여러분. 선악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 진리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다 알고 공감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엄청 달라요. 또 한 가지, 여기 선악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은 선악을 구별하는 능력을 말해요.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3장 22절에 보면 신들만이, 하나님만이 갖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말은 사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갖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다른 성경 버전에서는 선악을 안다고 하는 것을 모든 것을 아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왜 그런 거잖아요. 남과 여자 있으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어둠과 밤 하면 모든 것, 이것처럼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생각하는 모든 것의 어떤 집약된 표현이지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뱀이 꼬였을 때 내가 그냥 밥해 먹고 세상을 이렇게 텃밭 가꾸고 나무를 가꾸고 그냥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는 그 지식만이 원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초월하는 인간이 가져서는 안 되는 하나님만이 갖는 그런 능력을 갖기를 원했다고 하는 거지요. 이것 다시 말하면 요즘 표현대로 하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거예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랬잖아요. 책상에 딱 금고놓고 여기 넘어오면 너 전쟁이야. 근데 그러니까 전쟁이 난 거지요.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했는데 자기가 살려고 하는 그 에덴 동산의 범위를 넘어나서 하나님의 영역까지 들어온 거지요. 그것도 허락도 없이.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생각할 때, 야, 이거 정말 땡 잡았구나. 이럴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겠구나. 이거 요즘 우리 표현대로 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분수를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한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했던 인간의 욕망이죠. 이것을 성서학자들은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반역이라고. 그래서 이것을 초대교회 교부들은 여기에서부터
사람들의 죄가 시작됐다고. 그래서 이것을 원죄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원죄라고, 오리지널 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원죄라고 그렇게 이해를 한 거죠. 하나님께 대해서 늘 반역하려고 하는 생각들, 늘 반대하려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서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되고 보잘것없는 피조물이, 그렇게 될 수 없는 그런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었겠다고 하는 자기 분수를 잃어버리려고 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욕심이었고 욕망이었고 반역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고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좀 납득이 가시나요? 이게 성경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엉망진창인 이 세상에 사는 것, 서로 이렇게 악의다툼하고 싸우는 것, 전쟁과 갈등과 테러, 이런 일들이 기아와 빈곤이 생기는 것이 에덴 동산이라면 그런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곳에서 그 법칙대로, 그 원리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기 분수대로 살아가는 것, 그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깨트리니까 사람의 욕망이, 아니, 나만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어요?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을 거 아니에요. 아담만이 그런 능력을 갖고 싶었을까요? 하와도 그런 능력을 가지니까. 근데 그 자리는 제한되어 있고,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그 자리를 서로 가지려고 하니까 다툼과 전쟁과 갈등이 생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냐 하면, 이런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반역이라고 하는 것이 아담과 하와에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욕망이라는 전차, 여러분 이런 단어 들어보셨죠? 이걸 한번 타면 설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이 열차에 올라타려고 해요. 이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는 아담과 하와에서 멈추지 않고 지금까지 제가 살고 있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 이곳까지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이 욕망, 세상을 독점하려고 하는 거죠.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고, 욕심의 분출 아닐까요? 사람들에서 누구나 다 그런,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세요. 천국의 모델이라고 하는 이 교회 안에서도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누가 더 칭송을 받느냐, 가정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다 다투고, 이 욕심 때문에 서로 피해보고 싸우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로부터의 소외라고, 철학자는, 심리학자는, 성서학자들은 이것을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반역이라고, 원죄라고, 뭐라고 표명하든 이런 일들이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불화의 시작이었고 원인이었고 근본이었다,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과 화평에 이르는 길, 또는 하나님과 화평한 것,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성경에서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꼬인 실마리에서부터, 꼬인 그 매듭에서부터 실마리를 찾아야 되죠. 다른 곳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저는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표현이 제한되어 있을 거예요. 제 표현이 부적절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대로 하자면, 사람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려고 했던 곳에서 물러나야 되죠. 전쟁했을 때 마치 내 총칼로 다른 사람의 영역을 무력 점령했다면 화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점령해놓고, 그래, 자, 이제 여기서부터 화해하자. 그럼 누가 거기에 화해하겠어요? 원래대로 돌아가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했던 것에서 사람이 물러나야 합니다. 인간이 자기 욕심,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지배하고 통제하려고 했던 그 자리에서 물러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물러서서 그냥 우리는 조용히 피조물의 자리로, 보잘것없는 인간의 개체의 자리로 그렇게 돌아와야 하죠. 이것을 저는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인간을 절대화하는 것에서 하나님을 절대하는 것,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으로 돌아가야 한다. 인간이 침범했던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에게 돌려드리고, 인간은 그저 피조물로, 사람으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셔야 될 것이, 우리가 그 자리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돌아온다거나 우리가 물러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표현, 우리의 표현이 그렇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래서 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마음의 상태가 아니에요. 아, 참 좋다, 오늘 평안하다, 그런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관계에 대한 말씀이에요.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삶의 문제예요. 화평을 누리는 것은 야, 여기 오니까 참 좋은데, 그런 우리 감정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삶의 자세가, 그것이 바뀌어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성경 말씀에서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평을 누리자고 얘기했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화평을 되찾자, 그렇게 표현하지 않은 거예요. 또 한 가지, 이런 평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물러서고 사람이 되돌려드리고 사람이 그렇게 해서 이 화평의 주도권은 사람이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그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선물이에요. 제가 미국에 와서 이거 참 이해하기 어려웠던 말이 뭐냐면 그레이스 피리어드라고 하는 건데, 제가 크레딧이 없으니까 그 크레딧 카드를 만들 때 1,000불을 디파짓하고 그 디파짓 한 1,000불 한도 내서 제가 크레딧 카드처럼 썼어요. 근데 이걸 이제 제가 크레딧을 다 쌓아서 이제 정식 크레딧 카드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거 이제 취소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취소하는 기간이 언제냐면 그레이스 피리어드 그 시간에만 이 카드를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내 카드를 내가 취소하는데 그레이스 피리어드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은행에서 요 기간에만 그 카드를 해지할 수 있다고 그렇게 정해놓은 그 기간을 그레이스 피리어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그 카드를 해지하는 것이 아니고 은행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거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과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깨뜨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하자고 손을 내미셨을 때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하는 거죠. 그 화평하자고 손을 내미신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전에도 수없이 많이 했죠. 율법도 주셨고 예언자들도 보냈고 사람들 보내셨지만 매번 다 그것 가지고는 부족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는 것에 더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자고 그래요. 우리 성경을 보면 개역 개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표준세번역 성경을 봤더니 거기에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합니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소망을 갖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소망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해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말을 쓰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는 표현도 하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는 그런 표현도 하고, 또 요한복음만 요즘 여러분들 속회 시간에 요한복음 공부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고, 인재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이제 드러내셨다고. 한마디로 말하자면 성경에서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이렇게 이런 분위기, 불꽃이 이런 무슨 뜨뜻한 분위기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그 말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한다. 하나님의 본질을 본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이 그 성경에서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봤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했다. 말이 참 어렵죠. 현존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근데 표현하자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계셨다고 하는 것을 경험했다.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았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봤다. 그런 뜻이에요. 아무튼 좀 말이 어렵지만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시각각 때때로 경험할 수가 없어요.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의 감각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데 그것을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느낄 수 없어요.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같이 거니셨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함께 그 동산을 경작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보라고 아담에게 얘기하셨고 아담의 이름을 지으면 동물의 이름을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부르셨다고. 굉장히 인격화된 표현이죠. 하나님과 사람이 그렇게 화평하고 그렇게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는 그렇게 그림처럼 동화처럼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고 하는 것, 성경에서 대부분 많은 경우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부분적으로 조금 하는 것,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대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죄가 없어졌으니 그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소망이 우리에게 생겼다. 그런 얘기죠. 전에는 그럴 수조차 없었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소망을 가져야 할까요? 저는 우리의 세상이 이 지구가 절망적이기 때문에 라도 그렇습니다. 아니 원래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안에 가지고 지니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린 거죠. 신라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선악과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이 신라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것이 낙원을 되찾는 거지요. 우리들이 그런 표현을 우리 이 현실 세계에서도 조금씩 표현해요. 아, 저 사람 참 인간성이 좋다. 참 성품이 좋다. 참 천사 같다. 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형상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은 외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해서 하나님도 우리와 같이 눈, 코, 입 달렸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것은 오산이에요. 오해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 잃어버린 형상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결과,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들이 늘 신문에서, 텔레비전에서, 사회면에서 보는 그런 사건, 사고들이에요. 전쟁 때문에 이런 그런 참혹함은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 한국 사회나 미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보면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대수롭지 않게 그냥 여기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을 유괴하고 장애 아동들을 집단 성폭행하고 집단 따돌림하고 그러면서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고 살아가지 않아요. 왜 이런 세상이 됐을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19세기까지 사람들은 중세기를 넘어서면서 이성이 발달하고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야 정말 이제 인간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자기 멋대로 해석한 거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경작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나 1차 대전, 2차 대전 두 번의 경쟁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허무주의에 빠졌죠. 그래서 허무주의가 19세기에 20세기 초에 유행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 그냥 뻔히 눈에 보이는 저 사람을 나랑 아무런 원한 관계도 없는데 적군의 군복을 입었다고 해서 쏴서 죽여야 하는가? 사람이 이렇게 악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우리가 절망만 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절망스러울지라도 그 절망을 그냥 절망으로만 보지 않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고통을 그냥 고통으로만 여기지 않고 소망을 통해서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죠. 여러분 혹시 이 성경 말씀대로 해보셨나요? 환난이 오면 인내가 생기고, 인내가 생기면 연단이 생기고, 연단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보셨나요?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것이 반드시 논리적으로 맞을지 안 맞을지는 우리 잘 모르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소망을 가진 사람, 여러분들이 다 여기 와서 이렇게 고생하는 그 고생을 찾는 이유도 학위를 마치고 공부를 하면 좋은 직장을 갖거나 좋은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소망 때문에 참고 견디는 것 아니에요. 아무리 현실이 아무리 세상이 깜깜해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거라고 하는, 이 세상에 낙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 더 나을 거라고 하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오늘의 절망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진실이고 확실히 진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마지막 질문 더 하자면, 이런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일들이 과연 이런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고 이루어진다고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상주의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정말 이상주의라고 한다면 그냥 꿈일까요? 손에 잡히는 뭐가 분명히 있을까요? 세상이 이렇게 가면, 우리가 믿는 대로, 이 믿음대로 간다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하고 그런 화평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은 절망할 겁니다.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그렇게 믿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보증해 주기 때문에. 그럼 또 질문하실 겁니다. 사랑이라는 건 너무 추상적이지 않나요? 손에 잡히는 거 뭐가 없잖아요. 특히 여러분들은 공부하시는 공과대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숫자가 맞아 떨어져야만, 이 수치로 계량화되고 수치로 딱 목표가 정해져야만 그걸로 달려가지 않나요?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이게 너무나도 넓고 너무나도 포괄적이고 너무나도 추상적이고, 근데 5절 성경 말씀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을 거래요. 부끄럽다고 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소망은 부끄러운 거지요. 이루어질 소망은 부끄럽지 않아요. 그래서 부끄럽지 않을 건데,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에. 하나는 성령이 보증해 주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 예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를 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게 로마식의 표현 방법이에요. 점점 약한 것으로부터 강한 것으로 펼쳐나가는, 우리가 연약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이것을 해결해 준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고, 그리고 1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랑만큼 구체적인 보증이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 인간 사람만 생각을 해봐도 자식들이 굶고 자식들이 아프고 자식들이 죽을 것 같으면 엄마들이 아빠들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는 행동의 근거가 뭐예요? 다른 게 아니라 사랑 아니겠어요? 사랑이 철학적이고 신학적이고 추상적이긴 하지만, 개념에 있어서는 그렇지만, 이 세상을 변화시키거나 이 세상에 살릴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저는 사랑이라고 봐요. 사람들이 전쟁을 없앤다고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렇지 않아요? 해결할 수 있나요? 저 사람들이 내 땅을 침범했다고 해서 나도 저 사람 땅을 침범하려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갈등이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더 큰 갈등만 일어나요.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는, 내가 이 세상에 뭔가 해본다고 하는데 저 사람이 해본다고 해서 저 사람의 머리를 짚고 올라섰어요. 그러면 내가 평생토록 이 세상을
그 넘버원으로 살아갈 수 있나요? 언젠가는 나도 짓밟혀요. 결국 이렇게 세상의 원리대로 정글의 법칙대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정글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사랑밖에는 이 세상을 치유할 수밖에 없고 사랑밖에는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들의 현실이고 우리들의 해결책이기 때문에 저는 믿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쏟아부으면서 정치를 했어요. 한때는 이 세상을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다고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변화시키는 것보다는 이 세상의 구조를, 시스템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나 시스템이 변화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던가요? 아닙니다.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이 바뀌어야 되지요.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뭘까요? 힘일까요? 완력일까요? 지식일까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저는 무한한 사랑, 끝없는 사랑, 그 사랑이라고 믿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고 확증했기 때문에 그 사랑은 허맹한 그런 약속이 아니라 깨어져 버릴, 안개처럼 사라져 버릴 그런 약속이 아니라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그런 보증으로서의 사랑이 우리에게 증거로 남는 것이죠. 말씀드릴 게 더 없어요. 말씀 요약하자면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의가 다른 누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이 소망을 부끄럽게 여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음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저희들이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저희들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입었으니 지금부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화평을 사람들과 자연들과 더불어서 함께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저희가 이루지 못했던 그 영광에 이룰 수 있다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되 이 소망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이 소망이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증해 주셨으니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오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